여러분 혹시 후탁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후탁 신앙. 후는요, 입으로 먼지를 후 불어내는 소리고요. 탁은 탁 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집어들고 후 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탁 쳐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조사이아 퀸이라는 크리스천 뮤직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곡을 불렀어요. 새로운 아이폰을 꼭 손에 쥐고 다니는데 이 정작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인다는 그런 이제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요즘 젊은 미국에 있는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갤럭시 폰인데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았어요? 않으신가요? 네. 이 가사 중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너무 저는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 압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대부분은 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안다고 대답한 그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성경 말씀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대부분은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나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싶어 했을까요? 결론부터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맛을 아니까 자꾸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맛을 아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면은 더 듣고 싶어지고요, 말씀의 맛을 알면 더 따르고 싶어지고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고백을 잘 알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막 구원받은 뒤에 대학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9편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당시 집으로 돌아가던, 대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있는데 마침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갓 거듭난 초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성경 전부 다가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언약 백성들도요, 다윗이 말한 이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게 되면 신앙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은 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꿀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맛을 맛본 이 언약 백성,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맛을 알면요, 자발적으로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이튿날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주 전에 봤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7째 달 첫째 날에 언약 백성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약 6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들은 서 있는 채로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동안 성경 교사들에게서 통역도 듣고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해설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정말 죄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네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며 듣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죄된 것처럼 여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문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본 그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다음 날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죠.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야만 하는 일도요,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은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모든 백성들도 하나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초막절인 7째 달 15일에 1일날 돌아갔다가 15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들이 7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 절기 지키는 7일 동안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7째 달 1일에 있었던 그 성경 공부가 15일부터 7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초막절 사경회, 초막절 성경 컨퍼런스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들 사이를 지나다니던 지도자들, 그들이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막 몰려있는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일이 나팔절, 10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속제일, 그리고 15일부터가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본문 8장은요, 일곱째 달 나팔절부터 초막절을 아우르는 시간을 다루는데, 희한하게도 10일에 있어야 할 대속제일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자원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일에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대해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또 자원해서 초막절 절기를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초막절 절기 준비할 시간이 나름 넉넉했어요. 15일까지는 약 13일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이 초막절 사경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0일에 있어야 할 대속제일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 8장은 대속제일을 아예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의도적으로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이 하나님의 성경 컨퍼런스에 참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8장에서는요, 어떤 특정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자원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속제일에는요, 주로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제사장들이 실행하는 절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대속제일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속제일은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 백성 전체에 자원하는 마음이 강조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원하여 행동합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자발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게 됩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이 사람들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일곱째 달 절기에 기록된 바대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이잖아요. 16절부터 1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달한 부분은 이미 생략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생략되고 넘어간 겁니다. 바로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 지붕이나 자기 집 뜰에 초막을 지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집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성전뜰과 그리고 수문 앞 광장, 그리고 다른 광장 앞에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 지낸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임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흠뻑 맛보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즉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면요,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요, 순종하지 마라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언약 백성은요, 사실 초막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록상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켰을 때가 약 94년 전이에요. 언약 백성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7번째 달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전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벌써 9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느헤미야 당시에 이 성벽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은요,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초막절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잘 몰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저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맛을 제대로 알면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즉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의 맛을 알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느헤미야서는요, 이 사람들이 초막절 지킨 것을 굉장히 특이하게 묘사해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킨 마지막 초막절은 약 9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매우 새로운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자발적으로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새로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전보다 새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더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참 새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또 새로운 형태의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초막절 사경회의 형태가 된 겁니다.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이 초막절 사경회가 무려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실 8일 동안입니다. 왜? 8째 날에는 대집회를 열었으니까 8일 동안 이 초막절 사경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들에게 또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말씀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기쁨이 되었고요. 말씀에 또 순종했더니 기쁨이 되었고, 기쁨이 되어 또 자원하여 말씀에 가까이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했더니 기쁨이 되고, 자원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갔더니 기쁨이 되고, 이것이 말씀의 맛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맛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구주로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맛을 보는 선순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자발적인 초막절 사경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